요한복음 18장 39절입니다. 39절부터 19장 1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네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 주니라.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으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목요일이고요. 이제 어, 오늘 지나면 이틀 남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내일은 이제 우리 함께 금식하면서 헌금을 좀 모아서요.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일 계획을 한번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아침에 한번 금식해야지, 저녁에 한번 금식해야지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또 토요일에도 또뭐 헌금을 걷긴 하지만 어쨌든 금요일, 토요일 그렇게 되고, 토요일에는 이제 가족들과 같이 한번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가족들 옆에 한번 쭈루룩 앉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예배를 한번 드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몇 시입니까? 토요일은요? 네, 그렇죠. 한 시간 늦다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와 대화를 하고, 또 빌라도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을 또 내서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또 이게 너희들의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또 나오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야기하죠. 저도 그 청년 시절에요. 초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 저희 모교에 봉천동 거기가 아직 개발되기 전이었어요. 예배당이 컸는데 마당이 이렇게 쫙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교사를 맡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할 때였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제가 교사니까 그 예수님 역할을 이제 하라고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연극이죠. 연극을 하면서 마당에서부터 그래서 이 십자가를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는 이거를 막 끌고서 초등부 예배실까지 본당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여름 수련회니까요. 그러면은 또 다른 교사들이 저를 막 그 가짜로 만든 채찍으로요 막 또 때려요. 막 때리면은 막 이제 거기서 애들이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막 이런 막 그 대사를 막 하는 그런 연극이었어요. 근데 그날 좀 약간 비가 왔었거든요. 좀 흐리고. 근데 막 이 채찍으로 때리고 또 그 옆에 있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그러면서 연극을 막 하고 있는 중에 마음에 막 그런 울림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그 울림이 어, 나도 저 자리에 서서 그렇게 했던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그때 연극을 하면서 참 회개가 많이 됐던 그 기억이 떠올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장면입니다.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게 6절이지만 또 뒤에 보면 15절이죠. 더 소리 지릅니다. 더 소리 질러서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이라 이거죠. 예수님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리고 가이사가 또 물으니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당신이 섬기는 가이사 외에 우리가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 빌라도가 결심하게 되죠. 자, 이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보려고요. 어제 잠깐 전하려고 했던 어, 아는 사람에서 믿는 사람으로 만나는 사람에서 주님을 믿고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해요. 어제 본문에 이어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독대해요. 따로 만난단 말이에요. 또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어져서도요. 물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또 뭐 신문하고 하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만나 예수님과 대화할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막 힘들 때죠. 하나님, 오늘 밤에 잠잘 적에 하나님 한번 꼭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신 적 있으시죠? 그죠? 막 너무 간절할 때는 꿈속에서라도 막 예수님 보고 싶고 그 얼굴을 보고 싶고 그 형상을 보고 싶고 그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빌라도는요. 그 예수님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따로 앉아서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눴단 말이에요. 꿈에라도 보고 싶었던 그 예수님인데 빌라도는 꿈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것도 잠깐이 아니라 꽤 긴 시간 동안 여러 사람 중에가 아니라 1대1로 예수님을 따로 만나서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고 대화도 나누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보면 빌라도는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엄청난 행운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궁금한 걸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믿기는커녕 예수님을 신문하고 재판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아주 어리석은 재판을 한 인물로 남게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던 믿을 수 있었던 기회들 그러나 결국 믿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충분히 하나님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성경을 보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마태복음 19장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젊은 청년이죠. 19장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16절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죠.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가 있었던 젊은이에요.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러니까 젊은 청년이 또 묻습니다. 어느 계명을 지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20절에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많은 걸 지키던 인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이에요. 21절, 22절 두 구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자 결국은 근심하며 가고 말았어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과 대화도 나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기회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결국 22절의 말씀처럼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갔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으로 인하여 많이 가진 재물로 인하여 그러니까 욕심이죠. 내가 가진 것에 대한 집착이죠. 집착과 욕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 곁을 떠나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빌라도의 모습이 약간 비춰지죠. 빌라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비추어 보건대 많은 욕심이 많은 집착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좋은 땅의 비유를 알고 계시죠? 그죠? 좋은 땅 길가에 또 가시나무에 아니면 돌밭에 다 뿌려지는데 결국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열매를 맺죠.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가시떨기에 뿌려진 나무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비유에 대해서요. 설명하시기를 많은 염려, 많은 근심, 또 많은 집착, 욕심 그것들이 결국은 열매로 자라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떤 밭에 내 믿음의 상태는 지금 어떤 밭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빌라도처럼 아니면 아까 그 부자 청년처럼 만약에 근심과 걱정과 집착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가 되고 돌밭이 되는 거예요. 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만났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죠.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믿음의 하루가 오늘 하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말씀 더 좀 전하면은요. 뒤에 보면 11절이에요.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 전에 10절입니다. 10절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예수님을 먼저 한번 사람들 앞에 보였습니다. 그러자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더 사람들이 외쳤죠. 그러면서 유대인들 가운데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7절에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예수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갑자기 겁을 먹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8절에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관정에 다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부터 왔냐?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지를 않으셨어요. 왜 대답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면 대답해도 빌라도는 믿을 마음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답하지 않자 빌라도가 10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다. 그러니 대답해라.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할 권한도 있다. 대답해라.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이 그의 협박하는 태도를 볼 때 그는 아무리 진리를 말할지라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협박하자 죽일 권한도 살릴 권한도 내게 있다. 이렇게 협박을 하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11절의 말씀이에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가 나를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 현실적인 권한으로 네가 나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그 해야 할 권한이 협박하는 권한 나를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권한이 다 너로부터 나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저 위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람의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력 능력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지식 캐리어 이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 자 한번 잠깐 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같이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시작.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말씀이죠. 왜 네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너가 다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을 읽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들. 우리 다 그렇게 믿고 있죠? 여러분? 내가 아니라 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그런다면 그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행할 바는 무엇이냐? 바로 충성이에요. 충성. 오늘 빌라도가 자기가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이 모든 권한이 권세가 자기로부터 왔다고 믿으니 예수님 앞에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도 죽일 수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이런 말을 막 하는 거죠. 그러나 내게 주신 권세와 권한과 능력과 모든 것이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지켜요? 충성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가운데 여러분 사랑과 믿음과 사랑과 뭐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충성이 나와요. 우리가 충성스럽다는 것은 곧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바로 충성스럽다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이 어리석은 모습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봤던 메시지 빌라도가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반면교사 삼아야죠.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10절 11절의 말씀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이 교만함을 버리고 우리는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찾았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같이 우리 10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향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고백으로 고난주간 넷째 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공동기도